오늘 집중훈련을 통해서 근본 네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CCC에도 사형리를 얘기했는데 그하고 조금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중에 세 번째, 회복의 원리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왔는가가 명확해야 회복되는 길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일반 사형리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창조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떻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람, 만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인자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만물을 다스립니다. 만물은 사람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그래요. 이 축복의 흐름을 주셨는데 어디에 어떤 문제가 왔어요? 창세기 1장 2절이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의 깊음 중에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든 세상에 이게 닫히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있는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죠. 에스겔서 29장 13절로 19절. 하나님을 대적한 불의가 드러난 교만한 천사에 의해서 일어났죠. 요게 이사야서 14장 14절로 17절에 특히 이거는 불의함이라면 그 불의함이 드러났던 과정이 교만으로 드러났죠. 이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쫓겨났죠. 쫓겨나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흐름이 나와버린 거죠.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흐름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똑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언급되지 않으면 절대로 바르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떠난 문제만 언급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을 죄라 합니다. 사단 아래에 있는 걸 죄라 그래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 이 두 가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죄라는 말은 사단 아래에 있는 거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같이 언급돼야 돼요. 따로 떨어져 언급되면 안 돼요. 정확한 진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 때문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신분이 존재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윤리 도덕의 죄는 모든 사람이 범하는 죄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점하는 죄지. 그럼 모든 사람이 지은 죄는 근원적인 죄예요. 모든 사람이 그 아래 있게 된 거예요. 결과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 문제가 고스란히 올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요 영적 지배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뭘 해도 요한복음 8장 44절 아래에 있는 거죠. 이 아래에 있으니까 본질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허물과 죄로 죽은 거는 상태예요. 그것 때문에 오는 결과가 뭐죠? 세상 풍속 따르고. 근데 세상 풍속을 따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왜냐? 본질이 진노를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나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 정신문제, 육신문제 드러나는 것은 드러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더 깊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정신문제든 육신문제든 사실은 똑같아요. 정신문제는 조금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육신문제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병원 가면 괜찮은 것처럼 안 그렇습니다. 뿌리는 다 똑같이 지탱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정해져 있습니다. 뭐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테두리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일생이라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표현하기를 이렇게 감옥으로 표현한 거예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감옥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자기 대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후손에까지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원리가 세상 구조, 영적 구조가 영적인 이치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여기서 빠져나오는 회복을 가리켜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죠. 이거는 타락이에요. 세 번째 원리가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자꾸 이 바탕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떻게 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아담 하와에게 창세기 3장 9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걸 물으셨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못 읽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낸 방법이 세 가지라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구나. 노력으로. 죄 문제 해결하려고 선행. 사단은 모르고 영적인 문제가 원고를 아니까 종교 이거 찾은 거예요. 답이 되냔 말이에요. 근본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죠. 즉 근본 문제. 이걸 모른 거죠. 근본 문제는 여기 사실 있네. 근본 문제는 이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문제. 이거는 여기서는 신분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근본 문제는 로마서 8장 3장 23절의 문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 문제로 인해서.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해결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이 세 가지 문제라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 가지의 필요가 생긴 거예요. 어떤 필요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하게 된 거죠. 잠언서 5장 5절로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5장 10편 다음에 나오죠. 시편 잠언 5장
5절 6절. 네, 제가 벌써 찾아놨네요. 네. 네, 시작.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평생에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히 서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는 죄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대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힘이 필요하죠.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로마서 16장 20절. 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관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거는 뭐 안 찾아도 외우시죠. 렘넌트도 외우지.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이루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네 99점 길 내가 곧 원래 성경에는요 그 길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이요 그 진리니 왜 그 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는데 하나님 만나는 바로 그 길이다 그 말이에요. The way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2절 이것도 외우죠. 로마서 8장 2절 시작.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일단 시작만 좀 되면 뒤에는 좀 잘 나온다. 죄에서는 해방될 그 해방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이것도 암송하죠.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아멘.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에 합당한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격, 죄를 해결하는 자격,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길을 열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길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인간과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알아야 되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속에는 사람과 같은 몸을 입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몸을 입으셨다, 그 말이죠. 또 죄 문제를 위해서는 히브리서, 이건 좀 찾읍시다. 4장 15절 자격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는 분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 죄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무죄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죠? 죄가 없이 오셔서 그 죄를 대속하셔야 돼요. 여기는 영은 하나님이라 해야 되고 그 몸은 사람의 몸을 입어야 돼요. 영은 하나님이고 그 육은 사람의 몸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죄 없이 오셔서 죄를 대속하셔야 자격이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의 자격은 뭐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어야 돼요. 참 제사장의 자격은 뭐냐? 죄 없이 오셔서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참 왕의 자격은요, 히브리서 2장 14절. 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꺾어버린 거예요. 죽으셔야 돼요. 근데 죽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마귀를 꺾습니까? 다시 살아 일어나시는 거죠. 이런 자격을 가진 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근본 문제는 반드시 세 가지를 해결하는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 세 가지를 해결한 직분이 와야 되는 거죠. 그 직분에 맞는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냐? 그 말이죠. 마리아가 이 세 가지를 하셨다면 마리아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마호멧이 이 세 가지를 해결했다면 마호멧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세 가지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몇 번 본 말씀이지만 봅시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중요하죠.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말이에요. 나타났더니, 그 다음에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냥 요셉이라 하지 않고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뭘 말하는가 하면요, 네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으로 말미암은 그 언약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을 상기해봐 그 말이에요. 일어난 일을 육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선조를 통하여 주셨던 그 언약 속에서 다시 쳐다봐. 일어나는 일을 말씀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100번 넘어가요. 현실, 사실 때문에. 실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그 여자가 속였거나 거짓말했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은요, 다윗의 자손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면 자손들에게 아주 각인을 시키면서 우리를 위해서 의로운 재판장이 오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자가 오실 것이다, 이 메시지가 계속 메시아 사상이요 이렇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러면 다윗의 자손들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걸 생명처럼 붙잡고 있거든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기 생명처럼 붙잡고 있으니까 그 일에 관련된 일이라면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면서 30년 동안 여러분 뭘 해온 것 같으세요? 말씀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된 거예요. 어떤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로 하나님이 여시는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거는 예언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앞에는 이름을, 요셉에게는 이름을 뭘 붙이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언되어 있는 말씀은 임마누엘이라. 그러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임마누엘이라고 붙이라고 안 하고 예수라고 붙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할 자. 예언되어 있는 임마누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는 예수와 임마누엘이 구분되어 있는 말로 들리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가 예수와예요. 예수와. 예수와라는 말은 그 이전의 인물로 말하면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가나안 정복하는 일이 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단어가 예수와예요. 임마누엘과 예수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구원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이름인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시게 된 겁니다. 임마누엘은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란 말이에요. 이게 통하도록 하신 길을 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선지자의 자격을 완성하신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참 제사장의 자격은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마가복음 많이 있지만 10장 45절을 볼 수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죠. 대속. 대속이란 뜻은 대신 속량했다, 대신 속했다 그 말이죠. 대신 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대신 죄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 죄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피의 값을 대신 지불한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육신이라 하고, 대속한 사건을 가리켜서 십자가라 하죠. 그리고 참된 왕의 증거, 고린도전서 이거 15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것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다시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많은 형제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가리켜서 부활 그러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군가를 보니까 예수님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붙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요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열리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로만 길이 열리도록 될 수밖에 없죠. 근본 문제가 그렇고 그 필요가 그렇고 그 약속이 그렇고 그 자격이 그렇고 그 완성하신 사건이 그렇다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물으셨어요. 창세기 3장 9절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문제에 대한 진단이에요. 진단의 질문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진단의 질문이 아니라 해답되는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율법주의. 믿긴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 답이 안 돼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신비주의.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박애주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이걸로는 답이 안 돼요.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여기서 네가 알 수 없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임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공로로, 의지로, 구원으로는 이 길을 탈 수가 없죠. 이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출발과 시작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여기서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위로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찾아오시기로 하신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흐름을 타고 구약 때부터 계속 약속을 해왔던 거죠.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언약을 계속 주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 흐름을 타는 언약을 계속 주셨던 거예요. 시대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언약
흐름이에요. 언약의 흐름을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는 언약의 흐름을 계속 타게 하신 거예요. 이 언약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될 때 이게 뚫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할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를 여는 종교개혁자들의 고백이 뭐예요? 이 복음이 의인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가는 열심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뚫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인 걸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 복음이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여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고백이 되고 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고백이 되고 나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생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신자의 축복.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 권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시작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세 번째, 뭐가 시작됩니까?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17장 15절 이런 기도 응답의 축복과 권세가 주어져요. 이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응답하셔요. 천사를 보내셔요. 히브리서 1장 14절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위해 후사를 위해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흑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권세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거예요. 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배경 가지고 전에는 후손에게 계속 대물림되던 영적 문제와 사단의 망대가 이제는 바뀌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 복음화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 흐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렸기 때문에 이걸 가진 사람에게는 분명한 확신 5가지 오죠. 5가지 확신. 첫 번째 확신 뭐예요? 성경 뭘로 얘기하면 될까요?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 요한일서 1장 9절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에게 연약함을 내어놓으면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전국적인 승리죠.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씀이에요. 이 축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여정을 가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복음 전도의 메시지가 달라져요. 이런 사람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뭘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메시지가 9장 22절 바울에게도 들어갔어요. 처음 믿는 새신자인데 그 바울이 믿자 말자 밖에 나가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9장 22절 어떤 메시지로 유대인을 이겼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함으로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메시지가 딱 갖춰진 거예요. 17장 5절에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 뜻을 풀어 그리스도라면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18장 4절에도요. 아볼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됐을 때 바울이 담대하게 설명한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그 증거했는데 바울로부터 브리스가에게로 이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됐어요. 바울이 브리스가에게 동일한 메시지, 마가다락방으로부터 여기서부터 계속 전달되던 그 메시지를 잊지 않고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았던 브리스가 부부가 24절에서 28절 누구 만납니까? 아볼로, 성경에 능하고 언변이 좋고 성경을 많이 알아요. 말도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예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도 전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없는 게 보이거든. 자기 집에 조용히 모셔서 아볼로가 며칠간 집에 있으면서 지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팀생활을 한 거죠. 그 이후에 아볼로가 나가자마자 현장에서 전했던 메시지가 28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다. 메시지가 정확해요. 제가 어제 왔던 그 인터콥 사람들한테 성경을 요걸 펴갖고 다 보여줬거든요. 보여줬더니 두 사람 왔는데 한 사람은 저 뭐 어느 교회 권사고 한 사람은 어느 교회 집사예요. 집사라는 분은 알고 보니까 남편은 장로님이더라고요. 연세가 조금 있고 요 권사라는 분은 오히려 연세가 좀 적어요. 권사 이수분은 조금 안 들어가 메시지가. 근데 이 집사님은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나 이런 거 처음 성경에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놀래가지고 이 메시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는 믿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언제부터 그거 알게 되셨어요? 얘기할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락방이다 그랬죠. 근데 그 여러분 아신지 모르지만 인터콥도 기존 단체에서 그 교회에서 이단 소리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내가 다 오픈했어요. 왜 그 다락방을 그럼 이 성경 얘기하는데도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얘기해 줬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인터콥이 왜 이단 소리 듣고 있는지 당신 알지 않냐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얘기를 해요. 메시지. 이 메시지가 그냥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메시지 속에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메시지 계속 가는 메시지입니다. 요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회복의 원리예요. 사형리에서 CCC 사형리에서는 요 흐름이 안 나와요. 이 흐름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안 나오죠. 창조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통치와 사람에게 주신 직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로 다스려야 될 만물 이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사형리의 두 번째 정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당신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여서 그걸 다 놓쳐버렸습니다 라고 죄를 얘기해요. 근데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요놈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형리의 두 번째 이 영적 원리가 제대로 설명이 되느냐? 안 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믿는 거죠. 그리스도에 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회복의 원리가 깊이 들어가 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네 번째 원리예요. 네 번째 원리는 거의 없어요. 사형리의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영접이에요. 영접. 사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접이 되는 거고요. 영접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영접 기도를 따라 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근본이 뒤집어져야 돼요. 그 네 번째 원리가 아주 중요한 거죠. 또 좀 쉬었다가 합시다. 포럼 하셔요.